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숨결로 우리 속에 사시면서 아버지와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대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가슴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의 길과 방향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문맥을 읽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다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 나의 원함을 따라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지하교회 지체들과 전 세계 교회 지체들과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정말 외롭게 때로는 힘겹게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숙지시켜 주시고 체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슴을 나누는 대화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지구촌 전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고, 기도는 한 민족과 나라와 국가와 시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흐르시는 생명과 사랑과 권능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흐르게 되고 이 땅에 전달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깊이와 넓이를 가르쳐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유다서 20절부터 23절 오랜만에 또 한 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 결론을 계속 다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가만히 스며든 세력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은 유다서 결론부로서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 1-2에서 1-7번까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다서 결론에 이제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주제를 앞으로 또 몇 주간 다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원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영어도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듣고 배우기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영혼을 건축해 가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네 자신을 건축했느냐, 믿음에 섰느냐,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삶이 있어. 그것은 기도하는 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 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건 뭘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뭘까? 그것은 성령이 아닌 내 영, 인간 스스로의 자기 자아, 자기 원함, 자기 방식, 자기 뜻, 자기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기도, 자기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그런 기도의 이제 위험성들을 상대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성령 안에 적셔져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중심적 기도를 하게 되죠. 기복적 기도를 하게 돼요. 문제 해결식 기도, 소원 성취형 기도, 때로는 신세타령이나 넋두리식의 기도. 그러면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봉을 하나 잡은 거죠. 통로자를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 속사람 영혼에게 하나님과 기도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만은 사단 마귀 귀신도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적시시면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있고, 이 세상신 사단 마귀 귀신놈들도 세상 사람들 안에 도 닦듯이 기도하게 하고 소원 성취형 기도를 하게 하고, 또는 자기 탐욕적 기도를 그리게 하고, 또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기도만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신 뒤에 하나님과 기도 대화를 하며 쭉 살아오셨는데, 오늘 이 유다서의 결론 두 번째 주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해요. 기도하다로 번역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원래 이 모놀로그, 독백이 아닙니다. 다이얼로그, 어떤 인격체와 인격체가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이 기도가 번역이 될 때 빌기자 빌도자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샤머니즘적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 얼굴도 안 보이고 신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도 없지만 그저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또는 칠성신께 비나이다 돌에게도 빌고 나무에게도 빌고 어떤 뭐 별들에게도 빌고 달에게도 빌고 해에게도 빌면서 오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기자 빌도자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안으로 들어오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거 막 달라고 간청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러 오니까 나 쉬지 말고 빌 게 별로 없는데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도라는 말이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첨가어를 하나 더 붙였어야 되겠다. 프로슈코마이를 기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도 옆에다가 기도 대화 또는 기도 교제, 기도 사귐, 기도 대화라는 말이 이제 대표어로 이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다? 대화, 다이얼로그, not monologue. 혼자 그냥 시부룩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셨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 끊어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 기도. 기도는 two-way.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two-way. 이게 one-way가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간에 주고받는 대화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사귐의 시간이다. 기도는 단순히 비는 시간이 아니다. 그럼 그 사귐, 대화 속에 뭐가 있냐면 부탁드릴 것도 있죠. 그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고맙다고 표현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뭐 물어볼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상의할 것도 있어요. 이게 다 기도예요. 프로쇼코마이 기도하다라는 동사 속에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독백하는 모놀로그가 아니고 대화하는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아버지 근데 이건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감정이요.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되죠? 속에 열은 계속 뻗쳐오르는데 화는 나는데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친구한테 야, 너 방금 전에 너 어떻게 느꼈어? 뭘? 저 사람 저 말한 건 말이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기도예요. 이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도는 뭐다? 대화다. 기도 대화다. 그래서 우리 또 막 등이 막 가려고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리 와봐. 여기 거기 좀 긁어봐. 그거 뒤에 그거 아래, 조금 더 아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아픈데요. 여기가 아파요. 애들 손가락 조금 다쳐가지고 피 나면 이거 뭐 거의 세상이 멸망할 그런 위기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목젖이 나와서 울면서 피가 나면 난리를 치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대화 때 고백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교제 시간이에요. 기도 대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 항상 뭔 낱말을 넣어서 생각해내면 쉬지 말고 아버지랑 기도하면서 대화하자. 네가 괴로울 때 힘들 때 혼자 시큰둥하게 있지 말고 without ceasing prayer. 그러니까 말하는 걸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잠도 안 자고 따발따발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빠와 대화 사귐을 끊지 말고 힘든 일이 있다고 대화 탁 끊어버리지 말고 아빠와 쉬지 말고 대화하자 이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 대화를 하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기도라는 낱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뒤에 어떤 낱말을 붙여 생각해야 돼요? 기도 대화, 기도 교제, 기도 사귐. 그러면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화하는 건데 신과 인간이 대화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끼리 이런 것은 대화를 나누는 거고 신이 인간하고 대화 나누는 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초신자 때 바로 심어줬어야 돼요. 기도 시간에 그럼 뭐예요? 기도 대화 시간에 부탁할 거, 물어볼 거, 용서 구할 거, 또 조를 것도 있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애들이 엄마 아빠 졸라요, 안 졸라요? 저는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머니에게 보리볶아라, 콩볶아라, 엄마 몸빼 자르기 거의 엉덩이 내려갈 때 자꾸 질질 끌다니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 아버지가 뒤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거 좀 볶지. 가마솥에 보리를 넣고 어머니가 불을 떼서 이렇게 볶는데 어머니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여름에. 근데 볶아진 보리가 조금 식으면 너무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마치 엄마 아빠 앞에 아이가 자기의 소원사항과 원하는 것을 막 그 보채기도 하고 때도 쓰고 때로는 땡깡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꼭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집요하게
아빠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간청이라고 그러죠. 간구라고 그러죠. 간절히 기도하는 피티션. 피나도로 기도하는 걸 피티션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영어로 피티션, 간구를 말해요. 또는 supplication,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꼭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친구 또는 내가 아는 누구 또는 우리 부모님, 내 동생,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를 위해서 탄원하듯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중보기도. 그렇죠? 한편은 병들어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한편은 아버지 손 잡고 중간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Standing in the gap, standing in the disease, standing in the sickness. 그 아픔 사이에 서서, 질병 사이에 서서, standing in the suffering, 고통 속에 내가 서서, 또는 standing in the agony, 어떤 사람의 고뇌, 그 고통스러운 고뇌의 순간 사이에 서서 그 고통스러운 친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친구의 마음에 손 좀 대주세요. 이 아픈 곳에 손 좀 얹어주세요. 이 중간에 중보하는 그런 중보기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대화 속에는 그런 탄원, 간청 또는 친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소원사항도 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람사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내 소원사항,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아들이 또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하면 기도하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영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로 전락하며 그 배후에는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도와주는데 이놈의 기도가 전부 기복적 기도, 문제 해결식 기도.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대화와 사단 마귀의 지원하에서 하는 기도 대화가 있어요. 돛 닦는 사람들 계속 자기 나름대로 선을 설정해놓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될지어다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뭐 천지신명께 빌면서 또 어떤 그가 귀한 종교, 그가 붙잡는 종교의 가르침 또는 그 교주나 종교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 종교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비는 이런 유형의 기도들도 있어요. 기도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기도 시간에 대화도 있고 상담도 있고 부탁도 있고 누구 좀 봐달라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기도 중에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노래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때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요, 교제요, 사귐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범주 안에 기도는 빠질 수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예배에 드리는 것 안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대화하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숙지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17, 18절 두 구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7, 18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 말은
이 투구를 쓰면 창이나 활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로 쓰신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the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 앞에 문맥은 지금 시간상 다 하지 않는데 5가지의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2가지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까지는 방어하는 거죠, 그죠? 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뭐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배우셨잖아요. 그 5가지는 구원의 투구까지 5가지는 우리를 지키는 호신용,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공격용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 가지라라고 우리말은 번역에 있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데코마이, 그래서 영접하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받으라, 가지라가 아니라 받으라. 이 칼을 누가 하사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하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가 아니라 성령이 쓰시는 칼, 성령이 쓰시는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데코마이라는 동사를 써, 헬라 원문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말씀을 풀어주시면 그게 뭐가 돼요? 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의 원문은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의 전체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그때그때 임하시는 말씀, 풀어지시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은 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지거나 또는 목자의 설명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 말씀 뭐가 돼버려요? 성령이 쓰시는 칼이 돼버려요. 검이.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어도 해야 되지, 마귀가 쏘는 것들을 방어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선제 공격도 해야 된단 말이죠. 레마의 말씀은 그 당시 칼, 오늘날은 전쟁 무기예요. 적을 찔러 죽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관단총도 될 수 있고요, 공중 폭격기도 될 수 있고요, 탱크도 될 수 있고요, 박격포도 될 수 있고요, 미사일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바다에서 함대일 수도 있어요. 전투함 있죠. 또는 어뢰정일 수도 있어요. 물밑으로 어뢰를 쏴서 상대방 잠수함을 폭파시켜버린다든지, 그냥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폭파시켜버려요. 공중에서는 내려다보고 땅에서는 바로 접전하면서 눈앞에 현실 속에 접하면서, 그 다음에 해저는 바닷속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 어둠까지 치고 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공중의 무기, 지상전의 무기, 해전의 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짜 무서운 공격용 무기,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은 18절에 나온 모든 기도와 간구가 진짜 무기예요. 모든 기도는 일반적 대화를 말하죠. 간구는 뭐예요? 네?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기도를 드리든 네가 간절히 구해야 될 내용이 있든 간에 일단 기도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서하고 맥을 같이 하죠. 유다 사도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를 건축한 다음에 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뭐냐면은 5가지 방어용 무기로 자기를 무장한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공격용 무기인 레마의 말씀 칼을 생각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칼이 생각해서 딱 쥐어져 있어야 돼요.
생각에 살아있어요. 의식세계 속에 이 레마의 말씀이 딱 자기 생각에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말씀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리고 감성 속에 느낌을 갖고 그 의지의 결단에서 이 말씀으로 적을 찔러 죽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마지막 어디에 돼? 성령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무시라는 것은 at all times,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대든지 밤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화장실 속에서든 아니면 물 속에서든 아니면 공중 비행기 속에서든 아니면 정글 속에서든 아니면 질병 속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말이에요. 무시로란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대든 간에 고통스러울 때든지 잠잘 때든지 깰 때든지 아니면 한밤중이든지 아니면 한낮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든지 상관없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성령 안에서 해야 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돼서 앞에 나온 레마의 말씀 검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월남전에서 정글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정글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화염방사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화염방사기로 불을 확 지르면 정글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시는 화염방사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스며있는 죄악들, 더러움들, 내 생각의 밀림 속에 스며있던 수많은 죄악과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 그리고 나와 마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머물고 있는 동네나 내가 머물고 있는 방, 공간, 장소,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나라, 민족 전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여러분이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불을 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관단총 같은 걸 갖고 있다면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거죠. 그죠?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그 방아쇠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선포예요. 선포기도. 그리고 고백하는 기도가 기관단총의 방아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뭐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많이 다운받았어요. 많이 계시받고 많이 도움받고 많이 가르침받아 갖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빗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단 교주들이었던 것이죠.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말씀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이단도 있지만은 처음에 말씀 생활을 잘하고 막 은혜가 넘쳐서 나중에 성령의 표적기사가 나타남으로써 수많은 표적기사를 행했다가 나중에 궤도를 이탈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영적 계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근거해서 결국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 써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7절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를 좀 더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 다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단락을 받습니다.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굴복케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나무도 동물도 곤충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끝없는 죽음의 순환이 계속되죠. 새롭게 태어나서 또 죽고 태어나 죽고 나무도 자라다가 죽고 또 새 나무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그런 죽음의 사이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게 죽고 썩고 냄새나는 것에서 좀 해방돼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어요. 자기들도 죽음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썩고 병들고 망가지고 냄새나는 것 속에 더 이상 피조물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놀랍죠.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계시 가운데서 알았어요. 그런데 피조물만 그런 게 아니라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사람인 우리들도 인간들도 그 사람 중에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이 죄악 세상을 떠날까? 언제 이 문제 없는 세상을 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이 고통 없는 나라로, 이 저주 없는 나라로, 이 질병 없는 나라로, 이 고달픈 인간관계가 없는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양자 될 것. 이 양자는 남의 자식 주워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자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리, 또 상속받는 나이, 그죠?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 상속을 받을 만큼 잘하지를 못하면 그냥 후견이 아니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정식 자식이 되는 건데 곧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네? 완전한, 더 이상 죄성이 없는 완전한 몸을 입는 날이 와요. 그래서 양자될 것이라는 것은 곧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 그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사람도 둘 다 탄식하며 기다려요, 그날을. 그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원문은 이렇게 직역하면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소망. 우리 몸의 구속, 회복된다는 거.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와 창조의 원형들이 다 회복된다는 cosmic redemption 또는 universal redemption, 우주적 구속이 오는 그날을 사람도 피조물도 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몸에 구속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그 몸의 구속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은 뭐냐면 이와 같이 말은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죠? 성령도 뭐 하신다고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도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떤 연약함이에요?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는 끝없는 시험이 있죠. 시련이 있죠. 질병에도 걸리죠. 인간관계도 깨지죠. 사업도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사고도 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몸이 구속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 데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아멘. 곧 그 중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님이 뭐 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때 탄식은 신음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끙끙거리시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연약한 상태, 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죄를 짓지, 또 잘하겠다고 해놓고는 금방 누구처럼 또 잊어먹지. 성령님이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성실한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성실한 기도 생활, 성실한 말씀 묵상, 또는 성실한 전도, 성실한 목양, 성실한 제자 훈련들, 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수없이 결단하고 결단했지만 며칠 잘 가다가 또 한번 누구한테 열받더니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이런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끙끙대시면서 신음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의 영의 상태를 보고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문제점들을 보시면서, 연약함을 보시면서 끙끙대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에이구 그렇게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권고하시면서 안위하시면서 다독거려주면서 때론 지적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영을 위해서 뭐 하시냐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출발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영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내 영이 반응하는 대화를 하는 거죠. 아멘. 에이구 이놈아, 또는 에이구 이 녀석 이게 몇 년이고 왜 이렇게 안 바뀌노? 왜 이렇게 파악을 못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게 잘 돼야 될 낀데, 이게 해야 될 낀데, 그거 아시죠? 그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나의 연약한 영혼, 나의 불성실한 영혼, 매갈이 없이 사는 거야. 그냥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의심도 많고 또 그냥 불안도 많고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어 내 영혼이. 그것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연약한 상태를 보시고 우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것을 감지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 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상가니바를 상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우매자가 드리는 예배보다 나으니라. 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네 마음 상태를 뭐하고 계시다? 읽고 계신다.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너의 갈등을 알고 계시고 너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 너의 서러움도 알고 계시고 너의 우울함도 알고 계시고 너의 슬픔도 알고 계신다. 이것을 전제하고 기도 대화를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사정 누가 알겠어이고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동네방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게 넋두리하고 신세 타령하지 말란 얘기예요. 야곱이 고백했던, 야곱의 그 자손들이 고백했던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면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신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신세탄하고 넋두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에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하시고 살이 깊으신 생각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다. 이 생각이 내게 너무도 귀하다.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으실까. 모래알 세듯이 하나씩 하나씩 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오늘도 하나님 나의 어린 시절에 돌이킬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치명적인 아픔과 어린 시절의 그런 외로움과 서러움들, 내 인생의 기가 막힌 그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웠던 그 날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알고 말고 내 딸아, 알고 말고 내 아들아. 밤잠 못 자고 뒤척이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읽으세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구나.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구나. 너 이 생각 때문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자는구나. 네, 아버지, 그래요. 그게 기도 대화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제 조건은 먼저 그분이 나의 상태를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대화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출발이에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살펴보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속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안 읽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그래서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간구가 원래 중보하다는 동사예요. 성령이 뭐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버릴 수 있다 그랬죠. 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해 버릴 수 있는데 그럼 잘못하면 기복적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성령이 나의 상태를 아신다 그랬죠. 그 내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을 잠깐 참고로 펴보시길 바랍니다. 저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5장 14절 14,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구니까 써서 집회 벽에다 좀 붙여놓으시고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조건 기도하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만약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
셀레마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몇 개 옛날에 다뤄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 뜻은 첫째,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게 하나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음란을 버리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든지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또 쉬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 대화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범사, 평범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또 있었죠. 베드로전서 3장 뭐였어요? 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고난받는 게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 의롭게 행했는데, 올바로 행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잘못이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 외에도 또 계속 이제 찾아가시면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정도만 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사람의 영원한 생명 얻기예요. 그죠? 자신의 거룩과 다른 사람들의 거룩과 나라와 민족의 거룩과 시대의 거룩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그죠? 전 세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화위복,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렇죠. 의를 행하다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는 거죠. 의를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 하나님이요 검증한 사람이에요. 아무 사람한테 그런 거 시험 통과케 안 하신다는 거죠. 너무 연약한 사람한테 시험 받기면 짜부러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했는데 고난이 온다, 그 말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간구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그것을 먼저 숙지하고 인지하고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또 하나, 8장 27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시면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성령으로. 여러분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아버지의 영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과 차별된다? 구별된다? 내 영, 내 욕심,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느끼면서, 인지하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대화를 하는 것이다.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는 게 뭘까?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두 번째 정의예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내 영혼을 상태를 보시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일서 5장 아까 14, 15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죠? 또 뭐 하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셔요. 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시는 바를 들으신다는 것.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즉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세 단계죠. 뜻대로 구하면 들으셔요. 들으셨다는 얘기는 뭐 하셨다는 얘기와 같아요? 예? 그의 뜻대로 구하면 첫 번째 그의 뜻대로 구하면 두 번째 뭐 하셔요? 들으셔요. 들으셨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이미 응답해 주신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들으신다는 것을 안즉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된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세 번째 정의는 뭐였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참고사항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바램상,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기도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에? 하나님도 이렇게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성취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대화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바램사항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신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간절히 원해요. 그때는 그 소원을 아래드리고 난 다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중요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 플러스 별첨. 이게 성령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이다. 예를 들면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취직을 위해서 또는 뭐 자기 어떤 역사를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 명확하게 나에게 깨달아졌고 숙지됐고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때는 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대로 역사하시옵소서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바쁘실 텐데 또 뭐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건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기록된 말씀이 레마화돼서 오실 때는,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지실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이다라고,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서론부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완벽한 대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완벽한 틀, 완벽한 기준, 완벽한 교본, 그건 주기도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했고, 그 다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완벽한 기도 모델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완벽하게 그려주셨고 설명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죠? 다 외우시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독립된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하늘은 우주 밖의 하늘과 물질계 공간 하늘과 내 마음속 하늘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이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을 타고 내 마음속까지 오셨죠, 천국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 늘, 에, 곧 우주 밖 하, 우주 공간한 늘, 내 마음속 하늘, 에, 이렇게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우주 밖에도 계시고 이 우주 공간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 생각까지 감정까지 들어와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공간 인식을 하고 하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 안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 속에도 계시다는 거, 그것을 인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거죠? 여러분 이름 부르면 돌아보세요, 안 돌아보세요? 누구야 부르면, 누구씨 부르면 돌아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하면 뭐 하셔요? 돌아보신다, 응수하신다는 거죠.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출발이에요. 아버지 또는 주여 또는 주님, 예수님하고 부르면, 성령님하고 부르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응수하시는 분이시다. 그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지가 혼자 막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또 설득도 했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또 가르치시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 경고도 하시죠. 하나님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하다 마지막에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독백 기도죠. 기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쌍방간의 대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면 아버지가 말할 기회를 드려야 돼요. 왜? 그 문제 때문에 나왔구나. 그 아픔 때문에 나왔구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놀다가요, 꼬맹이도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엄마가 뭐 가지러 간 사이에 엄마가 안 보이면 애가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를 부르죠. 그러다 대답이 없으면 이제 울음 섞인 소리가 나오다가, 그래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앙 하고 울기 시작. 그래도 안 오면 이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죠. 근데 엄마나 아빠는 애들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위기 속에서 나오는 울음인지 그냥 엄마 찾는 울음인지 대략 감지를 해요. 벌써 애가 울 때 어떤 울음 속에 섞여 있는 그 소리, 그 감도, 그걸 딱 들으면 육신의 엄마 아빠도 얘가 위험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주 밖과 공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가 아버지, 그냥 말도 안 나와. 어쨌든 기도도 안 돼. 그냥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돼요. 그냥 아버지만 계속해도 돼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문제의 경중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육성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아신다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응 하고 응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나오면 어쨌든 하나님 먼저 얘기하세요. 왔구나. 잘 왔다. 그래. 이야기해보자. 한번 마음을 나눠보자.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인식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불렀으면 응수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은 한 번도 이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높은 데 계시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다 알아서 그냥 척척척 해결하시는 그런 해결사 정도. 오늘부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응? 왜? 그래, 그것 때문에 왔구나 라고 반드시 응수해 주신 아버지시라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이해예요. 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런 거구나. 아버지 부르면 응. 여기서 중요한 게 공간 인식과 응수하심이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공간을 인식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빠는 우주 밖에도 충만하시고 우주 공간에도 충만하시고 내 마음속에도 충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뭐 몇 마디를 따발따발 얘기를 하면 전 우주가 화답하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전체가 나를 주목하는 거죠. 천사들은 그게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렇게 문제 많고 사고치고 많이 치다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그 아들한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저거 볼기장 몇 대 때려도 한참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저 아들하고 딸 앞에만 가면 저렇게 흐물거리실까? 또 바보 같은 아빠 같기도 하고. 이 공간 속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 아빠가 어떻게 응수하시는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냥 하늘 향해서 여러분이 막 환호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손 흔들면서. 네? 여러분 친한 친구 저 멀리서 막 여고생 시절에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막 지지배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오라고. 너 얼마나 기다리는데 왜 이제 오냐고. 막 친한 친구 오면 막 둘이 얼싸안고 난리 나잖아요. 좀 그런 잔명도 연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빠를 부르시면 흥분하신다고요.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 중에 자기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날 그 아빠가 우리 애가 오늘 나에게 아빠라고 불렀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정거장에서 막 전화 뭐 하든가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흥분하세요. 이쁜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뭔 말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빠의 임재 안에,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아버지 얼굴을 뵈면서 아버지 가슴을 느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출발이에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문제 있을 때만 나와서 질질 짜고 그러니까 너는 맨날 분지 있을 때만 나오더라. 사람도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오는 거 기뻐하세요. 그래도 기도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 기뻐하신다. 비록 기도하다 졸지라도 너무 피곤할 때 기도하면 오리궁둥이처럼 이렇게 궁둥이 쳐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다 그러면 하나님 궁둥이 탁탁 좀 이제 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오늘은 그만 자라 됐다. 그래서 엎드려서 오리궁둥이처럼 이렇게 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얘기하자. 친구들하고도 오랜만에 만난 밤에 야 이제 10분만 얘기하고 자는 거다. 하고 막 얘기하다 1시간이 지났어. 아 조금만 더 하자. 그러다 어제도 밤을 꼴딱 샐 때도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 찬양 아시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록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너무 아쉬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우리 중에 언제나 그런 날이 한 번 올까? 주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너무 좋아서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날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단락은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델인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우리말은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인칭 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Father, your name, 다음에 your kingdom and your will.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아빠가 명성을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 딸이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왔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부모에게 영광이 덜려지죠. 참 자식 하나 잘 낳네.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웠구나. 근데 자식이 가서 문제나 일으키고 사고 치우면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요. 이 소리 들으면 그건 비극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의 명예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탁월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름이 날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날려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교회가 아버지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일생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면요, 아버지 나라가 그곳에 임하세요. 천국이 임하세요.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죄와 질병과 저주와 귀신들을 다스리게 돼요. 천국이 오시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럽고 망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오시옵소서. May your kingdom come.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Through me, through us.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 사는 기도예요.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근본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누군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지상에 있는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피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 다 취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의롭게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죽으셨거든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기도예요. 아멘. 아버지의 이름, 명예, 아버지의 나라 통치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휘날리시고 아버지 명예가 드러나시고, 그래서 아버지 나라 통치가 그곳에 임해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안에 사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섹션 단락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세 가지 내용이 뜨죠. 요건 그 단락에 이어져요.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사는 게 그거예요. 왜 먹어야 돼? 영육간에 왜 먹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왜 먹어야 돼?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 만약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실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반드시 정돈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인간관계에 맺혀 있는 것을 반드시 용서로 푸셔야 돼요.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여러분은 아버지 이름을 더럽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먹어봤자 영적 띠르기만 되는 거예요. 영적 비만만 걸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정돈하셔야 돼요. 아멘. 용서할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사는 기도 중에 용서는 하이라이트예요. 마음에 100% 용서가 안 되시면요, 그런 어둠이 남게 돼요. 나중에 귀신의 처수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원래는 악한 자, 마귀와 마귀 뜻대로 사는 자들,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악이거든요.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사단 마귀와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원수와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네? 세 번째 섹션, 세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 먹고 육간에 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정돈하세요. 맺힌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어긋막힌 사람 다 풀어내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응어리진 것들 다 풀어내셔야 돼요. 원한 맺힌 거, 한 맺힌 거 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정돈하고 그 다음에 원수와의 관계를 정돈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사단 마귀 귀신들 우리의 생각 감정을 타고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적 전쟁 기도예요. 원수를 다루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론,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우리말에는. 왜냐하면 나라들, 왕국들, kingdoms, 그냥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공권력 파워들, powers, 그 다음에 그 파워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들 다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나라들, 왕국들도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뭐 경제적 파워든 정치적 파워든 물리적 파워든 영적인 파워든 종교적 파워든 모든 파워라고 생긴 파워는 다 그 다음에 그들이 찬란히 꽃 피우고 뭐 영화롭게 막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영광들 다 누구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소리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마귀놈께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나라들을 장악하고 파워를 가지고 악한 파워를 조장하고 그리고 영광 막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우고 막 찬란한 꽃을 피워서 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에게나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마귀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뭐 해야 돼? 뺏어 와야 돼. 왜? 이런 것들이 다 나라들도 권세들도 영광도 다 원래 누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더 세분하면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패턴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공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음수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임재 인식이 없는 기도와 예배는 그건 종교 귀신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통치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내가 하는 이 일들에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다스리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가?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인가? 그건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자같이 돼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야 되고요.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맺혀있는 용서 못하는 사람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사람을 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돼 있고 다음에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건져내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 전쟁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나라들도 파워들도 영광들도 다 누구 거라는 거? 영원히 우리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기도. 이 세상을 다시 탈환해야 돼요. 아멘. 세상을 정복해서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도시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조직들 다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아버지께 돌려야 돼요. 왜? 나라들
권세들, 파워들, 영광은 다 영원히 우리 아버지 것이지 어떤 인간도 그걸 취할 수 없고 어떤 나라도 그것을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 기초예요. 아멘.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하나 더 붙입니다. 결론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그 영어로 방언 기도하면서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기 속사람이 오이코도메어 세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던 기도는 또 방언 기도도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만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로 가르치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란 방언 기도다라고 그것만 가르친 것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은 이 서론부만 좀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는가 하는 그 기도 모델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시켜 주셨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며,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정의를 내려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완벽한 모델 주기도문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런 기초 지식들을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개인 기도 시간마다 삶 속에서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